저는 이 시간 나의 위로자 마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그 당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의 이름의 뜻은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장소가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이 될 때까지 약 10일 동안 기도하였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또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가 살았던 그 마가의 집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이 같이 늘 모여서 한 집에서 10일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먹고 또 거기에서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누워 잘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집이 상당히 컸을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뭐 금식기도 했다는 그런 말이 없는 것 보면 10일 동안 이제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생활한 것 생각하면 120명의 사람이 10일 동안 하루 3끼씩 이래 먹으면 그 먹는 식사비만 해도 상당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이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장소로, 집회 장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어느 한 집에서 이제 집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의 집이 예배 장소로 그냥 사용된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는 상당히 큰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 상당한 부자였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이 크고 부자라고 해서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떡을 뗐다는 말은 식사를 했다는 거죠.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 집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이러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 삶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자기 집을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아마 이 마가의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참 좋았던 사람일 걸로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너무나 믿음이 좋은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가 처음 등장할 때 그 상황을 그 전 배경이 14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언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다른 군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잡혀가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1절과 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내용은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때에 한 청년은 배 혼니불, 그러니까 아마 얇은 이불을 몸에 걸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다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청년도 아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 잡으니까, 우선 바깥에 잡으니까 이불이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이 사이로 빠져나가가지고 이불은 포기하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 배 혼니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다급하고 얼마나 겁이 났으면 옷이 다 이불이 벗어지고 벌거벗은 그런 상황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굳이 예수님 잡혀가는 상황에서 성경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한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당사자인 마가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쓸 때에 본인이 책을 쓰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쓰는 그런 방법이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이 없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마가 본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예수님 옆에 있다가 막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 마가는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가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행을 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중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떠난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갈라디아가 있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이제 거기 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갈라디아에 갔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육체가 약한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처음 바울이 갔을 때에는 굉장히 육체가 약했고,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처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건강 상태를 보고 이거 어떻게 저런 상태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도로 가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요소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대해줬다고, 그래 참 너무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약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그 약함을 고백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한 것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결과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왜 눈을 빼주는가? 사도 바울이 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보통 사도 바울이 이제 썼던 서신들 있잖아요. 이것은 대부분이 대피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직접 썼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왜 큰 글씨로 쓰는가 하면 자기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귀가 좀 어둡잖아요. 그럼 귀가 어두우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린 줄 알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씨도 시력이 나쁜 사람은 글씨를 크게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크게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를 썼다는 말은 이 시력이 지금 좋지 않아서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 강력한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너무 밝은 그 빛에 의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실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눈이 이제 다시금 보게 되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 너무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었었기 때문에 회복은 됐지만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아마 좋지 않아서 평생을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살았을 걸로, 고생한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약함은 어떤 학설이 있는가 하면 아마 그에게 간질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간질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대. 너희를 시험한다.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시험 들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떤 시력 약한 것 때문에 사도가 어떻게 시력이 저리 나쁘나 이런 가지고 시험 들 정도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자기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할 정도 같으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신여기는 걸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이 말이 이 버리다는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 침을 내뱉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침을 내뱉다. 그러니까 너희가 버리지도 아니했다는 이 말을 그냥 너희가 침을 뱉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침을 내뱉었다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면 침을 뱉는데 그 침을 뱉는 그 행위가 그 당시 문화권에서 귀신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추방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간질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당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은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있을 때는 있는데 갑자기 막 버르르 떨면서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입에 거품이 막 품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이 간질을 지랄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욕할 때 뭐 지랄하고 있다 하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현상처럼 이 간질이 아주 보기 흉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간질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씀을 전하다가 뭐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갑자기 막 부르르 떨면서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내뿜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 안 들겠습니까? 야, 어떻게 주의 종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병이 들어가지고 뭐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자기를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참 너무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그것은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가가 떠났던 원인으로 가장 학자들 사이에 유력하게 추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 밤빌리아는 해안가인데요. 밤빌리아 연안에 거기 이제 늪지대가 있는 거예요. 늪지대가 있어서 늪지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 모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기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풍토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라리아 병입니다. 이 말라리아 병에 사도 바울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마가가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한 2주 동안 고생하다가 그리고 회복되고 나니까
돌아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런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그런 약이나 의술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그냥 요양하는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그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고는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 옮겨간 곳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곳인데 아직 낫지 않은 가운데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치료도 못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고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마가가 겁을 먹고 옆에 있다가는 나도 걸리면 나도 적골 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실제 갔다면 마가는 참 나약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했을 때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못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전에 자기들과 한 가지로 가지 않았던 저 마가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크게 다투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둘이 갈랐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서 따로 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가 사역 현장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초대 교회 때에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자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두려워해서 그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워낙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데 저거 괜히 저거 그냥 예수 믿는 척 이렇게 제자가 된 척 해가지고 우리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내가 확실히 보고 안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제자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이 잘 어울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환란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환란 때문에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피난 가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큰 무리가 더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많아지게 되니까 그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가 있었던 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226km가 나왔습니다. 226km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게 되면 약 10일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가다가 쉬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게 10일 거리가 아니에요. 거의 배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왕복 치면 적어도 30일에서 길게 잡으면 4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길을 바나바가 걸어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자기 목회지로 와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 듣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 자기들이 들었던, 자기들이 보았던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이미지가 바로 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다 해서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사역을 아름답게 했던지 그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지도록 또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요즘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부목사인데, 그런데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는 마가 데리고 가자 그러고 부목사는 저 못 데려갑니다. 저 인간 데려가면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저 인간 도움 안 됩니다. 데려가봐야 괜히 방해만 됩니다. 이래가지고 심하게 다퉈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갈라서가지고 따로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인데 두 사람은 너무나 참 은혜로운 관계인데 그 두 사람을 갈라서도록 심하게 다투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평케 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peacemaker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peacemaker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마가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이 과거의 모습은 나약하고 책임감 없고 인간적인 의리도 없고, 거기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가는 그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모습이 마가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거에 참 부끄러웠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마가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의 모습이 바울과 함께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병든 바울의 모습 보고 그냥 겁먹고 도망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감옥에까지 같이 갇혀 있는, 고난받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는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특별한 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가 거기에 도착하면 영접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마가를 자신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곳의 목회자로 파송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은 이미 마가가 전에 과거에 자기에게 참 힘 빠지게 만들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의리도 없는, 사랑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아주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자신의 사자로 자신을 대신하여서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파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가의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라는 말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 로마의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함께 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힘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힘을 준 사람.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가는 바울에게 아주 힘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힘 빠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싫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키워줬던 그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그리고도 절대로 저 인간하고는 같이 못 다닌다고 해가지고 갈랐을 만큼, 바나바와 갈랐을 만큼 상종하기 싫었던, 아니 꼴보기 싫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바울에게 또한 힘이 나게 만드는 그런 위로자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마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생의 마지막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죽기 전에 그 디모데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 죽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너무나 그리웠던 사람으로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고 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4명의 동력자를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순서적으로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가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마가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든든하고 또 얼마나 자기에게 큰 힘이 되고 했으면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마가를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전성에 의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가는 외국어를 그때 잘 구사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가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마가가 통역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순교 이후에 로마 교회에서 마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기록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바로 저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기록된 시기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가장 먼저 기록됐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은 작은데 간결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한때 정말 나약하고 또 비겁하고 무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참 힘 빠지게 만들었던, 아니 바울 일행들에게 힘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요한의 그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 마가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이 뉘우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그처럼 참 싫어했던 그 바울에게 나의 위로자라고,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런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힘 빠지게 만들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과거가 개인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마가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자기를 그처럼 싫어했던, 자기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까지라도 참 힘이 되는 사람으로,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좋은 위로자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과거가 다른 사람에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가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나게 만드는 그런 위로자,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참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이 시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3절 가사 내용에 보면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는 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날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힘을 주는 사람, 또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에게 힘이 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도 마가와 같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은 아리스타고가 특별한 한 일은 기록된 것이 없는데 늘 바울 곁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그래서 나의 위로자가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에 함께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예배 드릴 때 함께하고 기도할 때 함께하고 함께해서 참 힘을 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처럼 참 우리도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나게 하는 사람, 그런 좋은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 과거의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없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 공개하기 어려운 주님 과거가 있었던 저희인데요.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주님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더라도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는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자기를 그처럼 참 싫어했던, 아니 싫어하게 만들었던 그 바울에게까지 위로자가 되고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아니 마가처럼 공개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개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진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면서 위로자가 되었던 그 아리스타고처럼, 그리고 또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참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었던, 죽기 전에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이 마가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가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위로자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